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읽는 것은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 5절에 보시면 복음의 진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한평생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살다 간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꽤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14년 후에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14년 후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14년 후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고 나서 14년 후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됩니다. 구원받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서 몸을 추스리고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여기 아라비아는 오늘날의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어디로 갔느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바울은 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다메섹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믿음의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시작해서 다메섹에서부터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다메섹에서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른 제자들은 보지 못하고 주의 형제 야고보만 보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제자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지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갔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다메섹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중간 과정을 생략한 거죠. 모든 자세한 것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다메섹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사마리아 간 거는 생략하고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바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사도행전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사도 바울의 그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또 어디로 가느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 이번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수리아에 있는 유명한 도시가 뭔가 하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그 안디옥이 어디 있었느냐? 수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지방에는 어떤 도시가 있었는가 하면 다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가서 사도 바울이 한동안 이제 생활을 하게 되죠. 이 지방은 오늘날의 터키 중남부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래서 결국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이죠.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바울이 뭘 했는가 하면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유력한 자들에게 제시했다. 그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시했다는 말은 설명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설명했다. 그러한 말입니다. 여기 유력한 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데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력한 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설명했는데 사사로이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사사로이 했다 하는 이 말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했다, 그러한 뜻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인정을 받기 원했다면 공개적으로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는 지금 이런 복음 전하고 다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설명한 이유를 2절 하반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지금까지 진리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지도자들 앞에서 다시 내가 인정받고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사사로이 개별적으로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3절부터 5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번에는 이방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거짓 형제들 때문에 내가 이방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방인 디도가 할례를 받게 되면 결국 그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디도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할례를 행하지 아니했다,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또 디모데에게는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에게는 할례를 안 행했는데
디모데에게는 왜 할례를 행했느냐? 디도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디모데는 그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디모데가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디모데가 할례를 받으면 더 좋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행한 것이죠. 디도는 헬라인이니까, 어차피 이방이니까 할례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아니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거기다가 자꾸만 뭘 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율법의 행위를 더하기도 하고, 선행을 더하기도 하고, 또 종교적인 의식을 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 외에 무엇을 더하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것이 진짜 복음이고, 여기다가 자꾸 한 번 더하는 거, 그거는 다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다음 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여기 유력하다는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여기 유력한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뭐 하라,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런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방금 말씀한 이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할례자, 무할례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할례자는 할례 받은 사람, 즉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무할례자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즉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사도 베드로를 세우셨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나를 세우셨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에 굉장히 유력하다고 할 수 있죠. 세계 선교에 아주 유력한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의 백그라운드는 뭡니까? 이 사람은 박해자였습니다. 박해자가 변화되어서 복음 전도자가 되고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 유력할까요? 안 유력할까요? 유력합니다.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믿음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복음 전하는 사람보다는 박해자가, 예수를 지독하게 안 믿던 못된 박해자가 변화되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훨씬 더 유력하죠. 맞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이 옛날에는 지독한 박해자였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된 거 보면 참 예수가 살아있기는 살아있는 모양이다. 예수가 부활한 것이 맞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해자였던 바울을 회개시키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박해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안한 마음도 클 거예요. 내가 참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했는데 정말 내가 못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리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고 감사하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할까요? 열심히 안 전할까요? 더 열심히 전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것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늘 빚진 자다. 나는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못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해야겠다.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 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도 솔직히 말하면 감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그런 못된 박해자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뭐 예수 안 믿은 거 사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참 할 말 안 할 말 못된 말 많이 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도 여러분 바울처럼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신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누구누구가 나옵니까? 야고보, 게바, 요한. 게바는 베드로예요. 이 세 사람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야고보, 게바, 요한. 그런데 세 사람 중에서 누구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죠. 여러분 생각 같으면 베드로의 이름이 더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지자였고 대사도였는데, 그리고 여기 야고보는 주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이제 육신의 동생이죠.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도 일찍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곳에서 누구 외에는 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했죠?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를 시종일관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야고보예요. 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계속 지키고 있고 여기서도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뭐 오늘날처럼 담임 목사, 부목사 이런 개념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그 교회를 책임 맡고 있는 사람이 야고보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였던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가니라.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야고보에게 가서 얘기해 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5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제 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회를 보고 있느냐? 야고보가 사회를 보고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말하기를 그치니까 야고보가 하는 말이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시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21장 17절과 18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되는데 누구에게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야고보에게 들어갔다, 야고보에게 보고하기 위해 들어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님은 누구였느냐?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 설교 한 편 듣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설교입니다. 진짜 탁월한 설교자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은 알아두면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제 9절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는 것을 인정해 주었다. 그것이 9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부탁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말 안 하고 그냥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기억하라 그 말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하는 이 말은 우리도 잘 기억해야 할 말씀이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복음을 붙들고 있는 교회들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복음은 정확해요. 구원에 대해서도 확실해요. 그런데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 돌아보는 거, 이런 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합니다. 근데 오히려 카톨릭 교회는 또 그 점은 엄청 강해요. 그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진리가 잘못됐잖아요. 예수님도 믿고 마리아도 믿고 선행도 해야 된다 그러고 세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런 말 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캐톨릭이 하나 잘하는 거는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적인 교회들이 제일 못하는 건 뭐냐? 구원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요. 복음에 대해서는 확실해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고 구제하는 이런 쪽에는 많이 약한 것이 사실이죠.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 보면 참된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거, 구제하는 거, 이것이 경건이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또 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다음에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선행에 대해서,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어려운 사람들 잘 기억하십시오, 그 말만 해줬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 면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은 잘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평생 복음의 진리를 위해 수고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의의 면류관 받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 배우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바울이 참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우리도 바울처럼 참 주님 사랑하면서 복음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나 우리가 받은 은혜나 동일한 은혜입니다. 바울이 받은 구원이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동일한 구원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그렇게 감사하면서 복음 전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참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에게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 모이기도 어렵고 또 신앙이 나태해져가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게 도와주시고 또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셔서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 나오고 교회들이 활기를 띠고 참 마음껏 복음 전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생활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특별히 아픈 분들 위해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그 연약한 부분들 만져주시고 또 가족들 돌보는 그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셔서 참 환자들 잘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